책으로 38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은 앞에 가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문에는 열이실견분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범을 보면, 호랑이를 보면 누구든지 처음 본 사람도 호랑이인 줄 안답니다. 그만큼 그 산의 범이 그 위용이 대단하고 그 용맹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부처님을 누구든지 보면은 어떤 누구도 사실은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누구든지 부처님을 보면은 저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성인이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안다는 그런 뜻으로 말이 된 것인데, 이 금강경에도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이 떡 정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서 희호합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저희들을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물으시기를, 참으로 이 세상 삼라만상 두두물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건 생명이 없는 것이건 모두를 다 통틀어서 삼라만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삼라만상 모두가 생겨 이루어진 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생명을 가진 자는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무정물 일체 모든 물건들은 생주이멸이라. 생겨난 자는 반드시 잠깐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또한 그 모양다리가 차차 변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생주이멸이라 그렇게 합니다. 달라지고 나중에는 없어진다. 그래서 무정물은 생주이멸을 면할 수가 없고, 생명체를 가진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진정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발심한 자는, 진정 생로병사를 두려워해서 발심한 자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모든 현상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집착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현상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 가운데에서 그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은 땅을 밟고 하늘로 머리를 두고서 살아가야지 결국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바세계에 살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어느 하나도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어느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심내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능히 잘 수행을 하여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이 금강경의 전체이고 처음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기가 물을 여일 수가 없고 우리 범부가 이 사바세계를 떠날 수가 없는 이 가운데에서 능히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넓게 말하자면은 삼라만상이고, 이것을 축소해서 보면은 6가지에 불과하다. 그 6가지는 색, 성, 향,
미촉법이다. 이것이 즉 바깥의 경계고, 즉 이 색성량 미촉법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 비설신이다. 즉 나다 이 말이에요. 그 6개를 보태면은 나고 바깥 6가지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즉 상대한 나와 이 세상이 상대가 되는데, 바깥에 있는 모든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 집착을 하지 말아라. 왜 집착을 하지 말으냐면은 바깥 모든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변천한다. 변해서 없어지는 것들이지 어느 한 가지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 이제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변천한 줄도 모르고 허무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내게 된다. 더 나아가서 애착을 가지게 되고, 애착을 가지게 되면은 욕구 불만인 모든 것들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심이 일어난다. 결국은 애착은 진심을 일으키게 마련이야. 부질없는 것에다가 애착을 내고, 부질없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심을 내고, 이러한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줄 모르고 이것이 사실인 양 생각을 하는 것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착을 내서 진심을 일으키고 진심을 내서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이 세 가지를 탐진치라고 하는데, 범부들은 이 탐진치 세 가지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줄을 모르고 집착을 하는 것을 육진경계에 집착을 낸다고 이렇게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육진경계에 바깥 경계에 집착, 애착을 내어서 진심을 일으키지 말고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즉 고기가 물을 못 떠나고 범부가 사바세계를 못 떠나는 것과 같이 이 가운데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요걸 두고서 병이 나면은 반드시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법과 같이 이 치료법이 있다. 대치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치법, 상대해서 다스리는 법을 이 대치법이라고 해요. 왜냐? 나쁜 생각을 내는 것도 내 마음이고 좋은 생각을 내는 것도 내 마음이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집착, 애착, 진심, 어리석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키면은 결과가 사막도를 만들게 되고, 좋은 생각을 내면은 천당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천당과 지옥도 내가 만들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지옥은 만들기는 쉽어도 천당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더라고 말이야. 누구든지 생각은 다 좋아도 그것을 행동에 옮길 것 같으면 그만 나빠져 버리거든. 앉았을 적에는 좋은 생각을 냈다가도 일어서면서 그만 딴 생각을 내버리거든. 작심사할이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작심이 10분도 못 가. 그러니 무슨 성인의 법을 닦을래야 닦을 수가 없거든. 근데 불보살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에서 범을 보면은 누구든지 호랑이인 줄 알듯이 이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또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다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다른 생각을 내지를 아니하고 꼭 그대로를 다시는 바꾸지 아니하고 꼭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의 그 근본 본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상을 해서 수행하는 자가 수행을 하는 도중에
하다가 보면은 또 아닌가도 싶고 이런가도 싶은 27가지 의심이 나오는 것을 그때그때에 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시기를, 오늘은 바로 수보리야, 너가 나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를테면은 나는 보통 사람하고는 틀리게 32가지의 다른 상을 가지고 나왔고, 또한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80가지의 좋은 모양을 가지고 나서 이것을 32상과 80종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범부는 얼마를 이 32상과 80종호에 한 가지도 가지고 나지를 못했다고 돼 있고, 당시에 젊은 사람으로서 제일 잘난 비구가 누구냐면은 부처님을 시봉한 아란존자입니다. 그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 가운데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느냐면 겨우 한 가지 정도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런데도 아란존자가 탁발하러 바루를 들고 나가면은 갑이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집에 이 아란존자가 안 오실란가 하고 기다린답니다. 어떻게 잘 나가지 하면 더 보고 싶어서.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참 반할 정도인데, 부처님이 턱 나가시면은 마치 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대단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해를 우르르 못 보듯이 눈이 부셨어. 부처님이 처음 나왔었으면은 햇빛이 무색할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이 참으로 잘났답니다. 그러니 누가 부처님을 의심하고 부처님 말씀을 의심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부처님이라 수보리에게 넌지시 물었다. 너도 나를 보기를, 부처님을 보기를 32상과 80종으로서 너도 나를 보느냐 하니까 벌써 부처님 뜻을 수보리가 아시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고 또 반문을 했어. 중생들은 모든 하는 일과 생각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우리 범부들은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현상계에 모든 만질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이런 모양의 북집에서 집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범부 인간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천해서 결국은 흠으로 다 돌아가고, 많은 것을 어리석어서 이것을 누구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간밤에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든 아무리 나쁜 꿈을 꾸었든 꿈 깨고 나면은 내 정신 차리고 보면은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이 범부가 생각을 돌이켜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지혜를 열고, 즉 바른 안목을 열어서 볼 것 같으면은 범부 시절의 생각 모든 것들과 행동이 다 참으로 어리석고 부질없는 이치를 그때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과 같이 바로 이 점을 부처님께서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수보리도 부처님의 참 제자다웠기에 부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시고, 아닙니다. 그것은 범부들이 구하는 모든 생각일 뿐이고 행일 뿐입니다. 실제의 열애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32상과 80종으로 된 이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처님이 지난날 좋은 선행 공덕을 닦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행 공덕을 닦은 갑으로서 그렇게 모습을 나타냈을 뿐이고, 단지
집착과 애착이 많은, 탐욕심이 많은, 소유하고자 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애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도 지난날 좋은 선행공덕을 닦은 모든 결과로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조금 가지고 나온 데 불과한 것이지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 모습도 정반함과 마야부인의 인연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뿐이지, 그것도 모든 인연이 닿으면, 명이 닿으면 없어지는데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기에 결국은 자기가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쩌지도 못하는 일만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묻기를, 스님은 왜 이 절을 짓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신도들 줘라고 절 짓지 누가 내줘라고 절 짓나? 이렇게 하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야 이 절 짓다고 보면 많은 일밖에 더 있나? 아니 공부 못해 뭐 아무 덕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은 단지 저런 신도들을 위해서 절 짓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절 짓는 거 아니다. 우리 스님네들이야 출가한 날 그날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입는 그날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데 무슨 뚱뚱한 짓을 이래 한다고 했겠느냐. 단지 신도들은 부처님 법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즉 현상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절을 짓고 좋은 부처님을 모셔놓아야 의지를 하고 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그림자를 보고서 모양을 찾듯이, 모양을 보고서 속을 알아야 하듯이 부처님의 뜻을 차츰차츰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한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진실상은 무엇이냐? 진실상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이 실견무이다. 사실 이치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부처님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열이 실견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부는 뭐만 보느냐? 범부는 그림자만 보고, 즉 세상에 나타나는 모양만 보고 실제인 모습을 보지를 못해. 그것은 무엇 때문에 못 보느냐? 현실에 너무 집착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일으켜서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진심을 일으키는 이 탐진치로 인해서 진리의 눈이 떠지지를 않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돌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이 생로병사가 두려워서 발심한 보살은 응당히 당연히 바깥 현상계에 집착을 내지 말고 애착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삼라만상은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모든 물질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아무리 애착을 부리고 애지중지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들이 어느 날 쭉 가면은 그게 먼저 떠나버릴 수가 있어. 아무리 붙들어도 소용이 없이 떠나버리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내가 먼저 떠나버릴 수가 있어. 떠날 때는 내가 그렇게 일생하여라 다생금내로 애착 부렸던 모든 것들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서로가 모였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범부의 일들이야. 그러니 이것을 바로 알고 모든 일을 하되 그 말이야. 모든 일을 하되 어리석음을 가지고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라 그 말. 순리대로 하면은 그대로가 공덕이 돼. 그대로가 순리대로 한다면은 모든 것들이 공덕이 되어서 사바세계가 따로 있고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가 극락세계요 그대로가 불세계다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